자,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또 제 2차전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도 2차전에 엘리바스의 그 책망 속에도 더 강도가 세지니까 욥도 점점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어제 그 4절인가 보면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제 마지막에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전통적인 언어로 이제 조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늘 알고 있는 그 상투어 조롱한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도 너희들 얼마든지 그렇게 막 조롱하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막 상처 위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막 더 고통스럽게 상처를 막 배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답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죠? 다 알죠. 공부 안 하는 학생 고3일 때 공부 안 하고 막 놀 때 모를까요? 고3인지 모를까요? 어떤 분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뭐 하는 거니? 막 이렇게 야단을 치지만 아이들이 모를까요? 모르는 건, 답을 모르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간다. 그런 건 필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보고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든지 판단을 잘하잖아요. 우리 전공이 선호과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남을 판단하는데 또 누군가 말하면 나는 안 돼도 남은 조언해 주는데 달인들이고 상담해 주는데 꼭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남에게 간섭하고 상담하는 데는 우리는 뭐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그 전공 기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걸 잘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당해보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어려울 때 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뭐 야단치고 뭐 답을 주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해결사 기질이죠. 판단이라는 것을 왜 하느냐면 내 말대로 하면 된다. 그럼 해결될 거야 라는 판단 기질이에요. 판단. 선악과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라는 건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살아오면서 모든 문제는 몰라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그걸 딱 부러지게 해석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분명한 해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판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기도로 해석해야 돼. 기도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답풀이 보고 네 꼴 뭐다 이렇게 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해답풀이 알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얼른 뒤에 급할 땐 뒤에 해답풀이를 보지만 거기에 풀이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해가 되는 게 있나요?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힘들어서 보는 문제들은 이해가 안 돼. 해답풀이를 봐도 해결이 안 돼.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이 어떻게 답이 나온지를 헷갈린다고 이거. 그것처럼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딱 정답 해답지 보고 안다. 그게 내 안에서 풀이가 아니라고요. 정답 보는 게 풀이가 아니라고. 인생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알아지고 내 풀이가 되려면 그걸 수도 없이 그 풀이집에 그 긴 그 풀이 과정을 적어도 한 10줄 이상을 써야 될 답이 나오는 풀이 과정을 그 답지 보면 그것도 3줄, 4줄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 줄이 그 다음 줄까지 이해되기까지는 많은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누가 탁 말해주는 걸로 풀이가 되고 내가 확 예수님 만나면 한 방에 풀이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욥과 같은 의인에게 뭐 이렇게 길게 하나님 가세요. 그냥 한 방에 훅 해주셨지. 그냥 계시가 확 임하면 딱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40일 작정해서 무슨 뭐 엄청난 기도에 죽고 살지 뭐 하는 마음으로 뭐 소나무 뽑듯이 그렇게 가면 사도 요한처럼 올라와라 하고 계시가 임하고 그 한 방에 계시를 받으면 나는 엄청난 계시를 전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헐리우드 영화처럼 무슨 방사능 맞았더니 뭐 슈퍼 능력이 생겨가지고 악당이 되든지 뭐 능력자가 되든지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어떤 불 받아가지고 한 방에 그렇게 안 된다고요.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많은 시간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풀어갈 때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을 풀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된 다음에 그를 쓰시는 거죠. 그 위에다가 계시를 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 계시를 받기까지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과정에 숱한 하나님 신뢰와 동행 과정에서 매 순간을 기도로 풀어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답. 머리로는 알아요. 답은 1, 뭐 2 나와 있다고. 그것이 나오기까지 자기 삶에 끊임없이 인생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계시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탁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게 딱 부러지도록 응답이 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점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자유해져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답을 알아요, 예수님. 그 정답 끝이 내 풀이 과정에 완성될 때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해 가야 돼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이 되는 거예요. 자유. 터널이라고 얘기했죠. 지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좀 자유로워졌다. 소망이 생겼다. 기뻤다. 그게 우리가 치유되는 과정이고 또 완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은 딱 부러지는 어떤 말을 충고해 줬을 때 이게 내가 잘한 거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자유해졌을까. 그게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있어주는 것부터 그 사람 마음이 좀 편해지죠. 이렇게 자유케 해줘야 돼요. 자유해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관계 해석,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이, 이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길게 말을 해요. 또 길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설명이 길어요. 이렇게 고난당한 자에게 설명이 많아지고 또 고난당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막 길어요. 이건 지금 서로가 감정과 상황이 엮이는 거죠. 이건 우리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몇 절인가요? 5절에 보니까 어제 16장 5절에 보니까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사람의 입술의 위로는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입술의 위로로 충고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이것이 네 원인이었어. 이렇게 입술로 뭔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 립 서비스 하는 건 절대로 고난을 당해보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 기준, 그 사람 기준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 립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가라, 멈춰라, 고스톱이잖아요. 가라, 멈춰라, 하라, 하지 말라, 말하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나도 자유, 너도 자유, 이렇게 자유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어디에 나와? 제일 최초의 위로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상황이 야곱이 죽었어요.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형들이랑 야곱 다시 만났잖아요. 요셉이 그 잘 지냈는데 이제 창세기 끝나면서 야곱이 이제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 70명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애굽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돌아오자마자 이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보고 우리를 때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하고 풀었는데도 아직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반드시 우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말로 하면 자기를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고통스럽게 울어요. 나를 믿어주질 않으니까 용서했다는데도 고통스럽게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봐주겠다 용서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나는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언어의 시작과 판단과 행동을 주님의 중심에서 얘기를 해야 그게 위로가 돼. 만약에 내가 용서해 주리라. 고마워요. 근데 언제 또 감정이 기복이 있어서 또 내가 해준 거 내가 뺏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든 힘의 주체가 나에게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가지면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 맞아 안 죽을게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말은 그렇게 짝짝꿍이 되는 것 같지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모든 해석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언어의 또 주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위로가 되는 위로의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먼저 사용해서 우리가 말하고 전할 수 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너희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형들한테 처음 자기를 드러낼 때도 그랬잖아요. 통곡하고 가면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주어가 해석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가 달라요. 세상의 기도나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사람들을 오해하면 소원 성취, 소원 이루는 거, 사정이 절박함 붙들고 있는 거, 그것도 맞는 기도라고.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정을 절박하게 붙들고 가는 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에 믿는 자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정의 절박함은 나라는 기준을 계속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이거 두려워요. 전부 나예요. 나. 그런 기도는 불교인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내 사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말하면서 나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 삶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라고. 사정의 절박함이라는 것도 그런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정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사정이 없었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극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극이 상황이나 내 자신 때문이라면 그것은 종교적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의 자극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무슨 자극이에요? 세상의 자극보다는 말씀 자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 매일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사정이 더 절박해지면 더 기도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자극을 이렇게 저렇게 받을 때 많이 받아야 돼요.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자극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의 자극을 붙들고 내 영의 사정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우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석하는 모습이라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해 준다고 할 때 성경의 몇 장 몇 절 구절 딱 잘라서 이렇게 던져주는 것은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는 해답지 보고 적어서 주는 거와 똑같아. 그 사람도 해석이 안 돼요. 나도 해석이 안 돼요. 말은 맞아. 예수님이 답이야. 기도하면 답이야. 근데 내가 그 답을 풀이 과정은 한 3줄 나와 있는, 4줄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은 한 20줄 해서 나도 풀어내고 알 때는 내가 전해주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거고, 그럴 때 내 자신이 세워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을 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좀 무서워요. 그 생각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이 말부터가 벌써 무서워요. 이게 뒤끝이 있네. 이거 갖고 있네. 이걸 품고 있네. 그러면 이게 그 말 자체가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그 마음 자체가 그래도 불안한 힘으로 느껴진다고요. 칼자루는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나가 누구요? 나가 요셉이 아니요. 나 요셉이가 뭐 하겠다. 나는 한다면 해.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 말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과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해주는 거야. 잘못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고. 듣는 자에게 용서해 주겠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해 주겠어. 이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움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권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말을 하면,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온 상태에서 불안할 때 그들에게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보다는 자기 앞날 가족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들을 포함한 전체를 위로해 주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의 판단과 기준도 거기 안에 두었다. 그 말은 뭐예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하는 신앙적인 연합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내가 살아낸, 기도로 풀어낸 그 언어로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원래 이런 상황이면 누가 간곡해야 돼요? 형들이 절박하니까 간곡해야 돼. 형들이 우리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간곡한 말을 해요. 왜? 형들이 간곡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형들은 그냥 살고 싶은 것 때문에 간곡해지겠죠. 목숨 때문에.
근데 요셉이 여기서 지금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은 요셉이 영적 사정이 목숨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마음이 깊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보고 칼자루를 보고 두려움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셉은 형들을 옛날에 그 형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곡함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할 때 왜 내가 다른 사람 위로를 받지 못할까? 자꾸 내가 해줄게, 내 뜻이, 내 말이,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사실 주장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건 위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에 위로를 얻게 해요. 우리를 위로를, 더 큰 권위, 가장 강력한 권위의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풀린다 그러는데 사실 근심이 풀렸다기보다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근심이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느낌이 죽을 것 같았다가 좀 마음 풀어졌어 그러지만 그 마음이 풀어졌다 그러면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막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뭐 밥 한 끼 사주고 그러면 풀리긴 해요. 근데 그게 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저녁에 또 힘들 수 있어요. 그 문제로. 또 비슷한 상황에.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해요. 그래서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로워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너 문제 있잖아. 문제 있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의 친구들처럼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아, 문제가 없어야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자꾸 이럴 수 있다고. 여전히 문제투성이. 우리는 수준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어서 구원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자신의 약점, 어려운 거, 마음의 심란한 과거의 상처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을 단단히 붙들고 그 신앙의 이유만큼은 분명하게 서 있더라. 거기나. 그래서 오늘 내용이 쭉 보면은 그런 배경 속에서 욥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있는 거.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친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말을 대답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과정이 오늘 나오냐면 진짜 친구, 진짜 나를 위해서 중보해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들이 중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의 짐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힘들 때 친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의 의미는 뭐예요? 그 마음의 짐을 같이 져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위로고 힘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갖고 오히려 막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를 받을 만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쭉 나온 19절, 20절, 21절. 자,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거니와 인자와 이웃 사이의 중재자를 원하신다. 중보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중보자는 여기서 이제 중보자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죠. 중보자는 중재자. 중보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 받아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의 영적 상황 앞에 서서 원수들과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영적 사정과 하나님과의 사정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영의 수고를 하고 그 마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마치 내 죄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막 동생이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해가지고 엄마가 막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안 되겠어. 너 회초리 맞아야 돼. 그런데 형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 알아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 쉽잖아요. 용서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중재자는 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지. 우리가 뭘 얼만큼 그 어떤 사람은 진짜 거룩함이 아니라 악한 뻔뻔함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죄를 다 용서해 준다며요? 그래서 죄 짓고 죽기 전에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그게 회개되냐고요. 그 얄팍하게 그렇게 단지 이렇게 꿰매쳐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 다 용서해 주겠네. 뭐 이렇게 한 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라며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 지식, 그 생각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 자체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그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빚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빚진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이 있고 또 기회를 주고 싶고 또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설령 욥이 자기 죄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욥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죄가 무슨 죄인지 지금 물론 인간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네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 재앙이 임한 거지. 이렇게 알지도 모르고 드러나 있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고 욥 자신도 모르는 어떤 죄를 정죄를 하면서 계속 엮어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건 위로가 아니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찔러대는데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 절대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나를 팔아먹는 친구다. 친구가 어떻게 나를 팔아먹냐. 막 이렇게 하면서 위로자가 없다 하면서 욥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중보자가 필요하는구나. 중재자가 필요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이후에 고난 이후의 성도들은요. 한 가지 축복이 생기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중보가 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중보자가 된 거. 욥이 금수저로 좋은 과정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처음 1장에서 시작된 욥의 모습으로만 계속 가면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한 번도 배를 굶어본 적은 왕자로만 계속 살았던 사람이 백성들 보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왜 저렇게 살지? 배고프면 밥 먹어 이러지. 그걸 알겠냐고요. 그걸 한 번도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알겠냐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과정을 보낼 때 우리는 마음이 생겨요. 헤아리고 또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친구가 결정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나에게 진짜 중보자가 필요해. 내 사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정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데 욥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고난을 당해봤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겠죠. 친구들이 모이라 그러면 욥이 보통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부자인데 다 몰려들고 같이 나누고 자네는 참 신앙도 좋고 또 말씀도 좋고 그렇게 또 이렇게 삶에도 사업도 잘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지. 자네가 힘들면 내가 다 힘이 돼주지. 뭐 이 친구들 다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진짜 친구가 없다. 그 말은 욥에게 진짜 친구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가짜다 그 말이 아니라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내 진짜 친구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철저한 실망감은 절대자인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고 내게 의지가 되고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뿐이지 그들에게 막 빌붙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 서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런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그래요. 뭐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남이가 뭐 열정페이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업이 어려운데 같이 수고하자 뭐. 근데 그러면서 또 요구하고 하면서 비리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과 동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의무적인 것으로 강요가 되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고 오듯이 해가지고 노동과 뭐 이런 수고를 막 강요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의 도움도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그걸 가지고 또 충고까지 해. 너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뺏긴다 그러고 뭐 사고 당한다고 뭐 하나님 치셨다 그러고 하나님 맨날 그렇게 무섭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다려주고 우리가 하고 또 채워지면 헌신이 되고 그렇게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겠죠. 결국 우리에게 이런 중재자가 없다라는 그런 현실은 결국 욥에게는 진짜 이 땅에는 사람은 중재자가 아니구나. 사람의 중보는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중보자가 되고 중보적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맞지만 중보를 요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요구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 막 남발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기도 제목.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로 기도 제목 막 나누기만 하고 본인 기도도 안 해. 나 너무너무 많이 봤어. 어떤 분은 예전에 어떤 분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뭐 어떻게 왜 문자로 아주 기도 제목을 맨날 날려. 말은 문자상의 말은 엄청 쳐라 기도하고 온 거야 지금. 근데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궁금하고 힘든데도 문자 한번 보내지 않고 견뎌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에서 그냥 장문으로 하나하나 10가지 다 기도 제목, 온통 기도 제목. 근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기도에 열심인 사람처럼 비춰지겠죠. 사람들 만나면 기도 제목 나누죠. 뭐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문제 나누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자유함을 나눠야지. 말씀의 나눔을. 기도 제목만 나눠.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 니꼴 문제 아니에요. 문제 지적 아니에요. 문제 판단 아니에요. 왜 문제 판단만 계속 우리 아들 기도 제목, 우리 딸 기도 제목, 뭐 전부 기도 제목이라는 게 영적인 것 같은데 나누다 보면 그게 전부 다 그냥 미움, 뭐 자기 판단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가 참 너 문제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이게 문제집이죠. 이게 문제집. 성경책이 아니라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이 세상이 제일 두꺼운 문제집. 66권의 문제집.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청컨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니까. 자 보세요. 담보물은 어떤 사람이 돈 빌려줄 때 그냥 안 빌려주죠. 담보물을 잡죠. 뭐 반지를 내나 시계를 내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갚겠다는 담보물로 반드시 갚아라라는 담보물로 잡는 게 이제 담보물인데. 뭐 보증물 뭐 그럴 수 있어요. 보증서, 보증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고대 시대 이 당시에도 쓰는 법정 용어였어요. 법정 용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증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담보물이 뭐냐? 자,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재산을 잃었지 신앙을 잃었냐? 내 신앙은 건재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재물을 잃었을 뿐이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은 것은 아니야. 이게 욥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했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느껴요? 웃기지 마. 이 교만한 놈. 네가 날 비웃는구나. 막 이렇게 더 겹쳐가지고 꼬여서 막 곡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막 더 분노하면서까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난 진짜인데. 그러니까 욥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가 재산을 잃었고 사고를 당했지만 제가 신앙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말했는데도 오히려 더 네가 여호와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서 너도 구원해보고 보여라 얘기하는 거죠. 그 조롱하는 상황 속에 일이 더 꼬여지고 크게 조롱받는 상황 속에 욥이 너무 고통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진짜잖아요. 저는 돈을 잃었지만 재난을 당했지만 제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또 제가 신앙은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담보물도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믿어요. 믿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죠?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아직 덜 떨어졌을지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내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3일 기도했더니 보좌가 움직여서 이런 자랑하려는 마음은 아니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손바닥만 구름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증거물 하나님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확증을 한번 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있어요. 욥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담보물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욥이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걸고더라도 욥이 무죄한 것을 나는 지지해.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내 담보물 있잖아. 이거 내가 다 세상에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보자와 담보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계시는 나는 믿지만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보자는요 욥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욥 앞에 나는 욥이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욥이 옳다고 믿어. 나는 욥이 죄가 없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어. 그래서 나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믿어.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내걸고 내 담보물을 내걸고 나는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나는 믿어. 만약에 죄가 있다면 밝혀진다면 나는 이것을 갖다가 만약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이 담보물을 이 재산을 내가 다 걸고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중보자인 거예요. 중보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걸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내건 거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내 사정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전에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구나. 무슨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솔로몬 때 그 성전 기도를 기억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 그것도 맞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건 전부를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내 전부를 걸고 주님에 대한 신뢰로 붙들려 가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내 사정만 이루어 주세요. 이거 갖다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보혈을 뿌리고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 하나하나가 담보물이 돼요. 내 전부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갑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한 번에 한 번이 그게 그 발자국이 그 말 한마디가 능력이 되고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그게 풀어지게 하는 또 자유케 되는 길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하고 이 땅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제일 억울하시죠. 그분 진리신데 아직도 막 돌 집어 던질 만큼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떤 작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작품을 내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칼질을 해놓고 발로 차고 흙을 던져놓고 깨부시고 망치로 계속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해. 그죠?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막 남자 여자의 질서를 막 DNA를 바꿔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막 건들기 시작하고 그냥 자연은 이 뒷동산 이 계양산 밑에만 가도 그 생태계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멋지게 적용을 다 해놓고 다 만들고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당장은 보기 좋지만 그게 대자연을 다 파괴해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인간이 손대기 때문에 온 지구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옳은 걸 가지고 따지면 더 망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담보로 걸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보물이 되는 사람, 중보자, 또 담보물 같은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욥에게는 이런 담보물 같은 사람이 없더라. 욥의 친구들은 막 계산해 보니까 아니니까 자기 것까지 막 날릴까 봐 막 뭐 접근 금지하듯이 막 선을 긋기 시작하고 누구 하나 중보해 줄 사람이 없더라.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담보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전체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런 담보물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 나라에 보냈다. 그 사람이 담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모든 걸 걸고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담보물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겠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늘의 보증을 입은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우리도 역시 우리의 구역, 우리의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그 말은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설치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증이 되고 전부를 걸고 얘기해 주는 거고 전부를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보증이에요. 예수님만이 보증.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보증물이에요.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경험들은 또 우리가 걸어온 고난 중에 경험해 왔던 승리와 이런 은혜들은 전부가 다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전쟁에 능한 용사는 그렇잖아요. 유명한 용사의 여기를 보면은 갑옷 속에는 칼질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죠? 전쟁에
실전의 전쟁 영웅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못해 무슨 격투기 선수들, 뭐 권투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나이 들면 막 함몰되고 후유증이 있고, 그 위대한 전사들처럼 싸웠던 사람은 그렇게 얻어맞고 치고 하니까 부러지고 뭐가 깨지고 이렇게 흔적이 있다고요. 그렇게 안 되고 되는 사람이냐? 박지성 씨, 또 예전에 인터넷 뭐 김연아, 그 발 그 사진, 뭐 발레리나 강수진 씨 발, 얼굴은 얼마나 이뻐요, 몸매도 다. 근데 발은 아주 무슨 무썩은 발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뛰고 점프하고 그거 하면서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힘들어, 막 고난이야, 말할 수 없는 막 상처가 애리고 기억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고, 이게 다 전쟁을 지나온 사람의 결과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 서류, 증명서입니다. 그 말씀을 딱 단단히 붙들고 나가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자기 생명 내놓고 내 전부를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정이 절박함이 아니라 전부를 걸고 한마디 한마디 붙들려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친구들 의지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시스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좋은 상황을 이길 만한 어떤 좋은 길을 주실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오늘 주신 말씀, 약속을 붙들고 내 전부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그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은 그런 기도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하다못해 다윗도 골리앗 앞에 뛰어들 때도 목숨 내놓고 뛰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나는 부족할까? 기도에 왜 힘이 없을까가 아니라 전부를 걸고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부를 걸고 기도하면 당장 오늘 다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전부를 걸고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 자체가 주는 의미는 오늘부터 풀어지기, 자유해지게 되고 오늘부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뭐가 되고 그런 건 나중에 문제예요. 꼭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늘 자유해지기 때문에, 완성되기 때문에. 기도를 접근해 갈 때 오늘 내가 주님의 위로자가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의 나를 보내신 자, 요셉은 그걸 고백하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어파슬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명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내놓고 기도해야지. 목숨 내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 그게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보혜사, 위로자, 보혜사.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 우리의 주신 은혜를 가볍게 보지 말고 믿음의 중심에서 딱 보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 제가 주님의, 억울하신 주님의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의 증거가 되는 담보물이 어디 있을까? 또 자신의 것을 다 담보물로 내걸고 또 형제의 기도를, 또 교회의 가정의 기도를, 영혼의 기도를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신 사명자들에게 그 마음의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그 길이 행복하고 기쁜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큰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 생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듯 그런 기도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